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 자손들의 출애굽은 약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출애굽이 곧 완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에 즉시 성취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성취가 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순간 이동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출애굽은 고생 끝 행복 출발을 알리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들이 들어왔지만 그들에게 고난은 없어지지 아니했잖아요.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약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갔다라는 것들을 알지만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지게 될지,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삶의 환경에 직면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여정길에 들어서게 되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몇 년을 더 이 세상에서 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반복해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라암셋을 떠나서 숫꽃과 에담을 거쳐서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에 홍해바다에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로 어려움에 직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제 수르광야에 진입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르광야에 들어선 이후에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르광야에 있는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의 인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쓴물이었던 것이죠. 쓴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 그래도 목마른데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쓴 물로 인해서 그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고 물에 대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이제 모든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홍해바다에 섰을 때 근데 그들이 바라본 것은 홍해바다와 뒤에서 추격해왔던 애국 군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또 마라에서 또다시 홍해에 섰던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그들은 또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기 갈증나는 육체를 바라보죠.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물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성령이 내주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만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힘이 들 때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또 갈증이 나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절망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도 마라에 있을 때 목이 말랐겠죠. 모세도 물 한 모금을 먹었더니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또 그 모든 원망들을 자기에게 다 쏟아낼 때는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모세는 이 마라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모세도 사흘 이상을 마시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들러붙었겠죠. 목은 또 조여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말라오는 자기의 그 목을 바라보지 않고 쓴 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15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 나무를 딱 하나님께서 가리키시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가리켜준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쓴물이 달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제서야 그 마라에서의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세상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약 400년 만에 이루어졌죠.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까지 가서 가는 데는 몇 년이 걸렸어요? 약 40년 걸렸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들을 정복해 갈 때까지는 약 7년이라는 시간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기까지는 약 1400년 이상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성취가 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고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모세 오경 중에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죠. 홍해바다 앞에서는 모세가 그냥 말하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바다 앞에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마라에서도 그냥 말을 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말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한 나무를 사용하시잖아요. 자, 이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손은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무는요, 마라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그냥 널려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리킨 나무, 그 나무를 사용했던 것이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 광야의 여정길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가리킨 그 나무를 던져야만 했던 거죠. 이 나무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목이 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나무였던 거예요. 마라에서의 사건은 장차 하나님이 지정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만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듯이 죄인들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여 보낸 구원자여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여 보낸 분만 죄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들의 피가 죄인들에게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나 죽는다고 해서, 아무나 매달린다고 해서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정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에게 그 피의 효력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라에서 목마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 물을 먹고 육체와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한 나무여야만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영적인 기갈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인생의 어려움을 넘어 장차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정하여 지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준 한 나무를 모세가 던진 후에 그 물을 믿고 마신 사람들 갈증에서 회복되었고요. 또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 힘을 얻은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육체적, 영적 회복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회복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물을 먹고 회복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26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또다시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주셨죠. 또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다시 지금 여기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라파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마라에서 그들은 이것을 지금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라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육체와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에서 모세가 던진 나무를 통해서 달게 된 물을 마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라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는지 27절 한번 보십시오. 마라를 떠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엘림에 왔죠. 하나님은 마라에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엘림에서 풍부한 물과 그늘을 주셨습니다. 엘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였습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였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해 보면 물샘 12라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이게 뭐 별로 큰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 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이방인들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안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턱없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엘림에서 주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는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질 풍성함의 은혜들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물샘 12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12지파는 하나님의 온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샘 12개를 주신 것이죠.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샘에서 물을 다 마실 수 있었다. 온 백성이 다 마실 수 있었다.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12제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에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을 더해서 24장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24장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24장로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다 상징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것이죠. 24장로 그러면 구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신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종려나무 70그루를 주신 것은 성경에서 70은 언제나 충만함, 온전함,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70명의 장로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려나무 70그루를 주신 것은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다 누렸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물을 마신 사람들은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아래서 장막을 쳤죠. 그래서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공급받아 마시고 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나무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럼 반드시 어디로 인도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엘림으로 인도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여정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고단한 인생을 살 때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마라의 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러한 인생길에 그곳에 섰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인생의 고단한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삶의 고단함과 영혼의 기갈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왜요? 천국의 영원한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물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의 기갈을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수르 광야길에 있었던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디에 도착하는가?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까지 왔습니까? 신광야까지 왔죠. 애굽에서부터 시내반도 이제 남쪽으로 그들이 더 내려오게 된 거예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르 광야의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불평했다면 신광야에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는요, 이번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또다시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물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면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마라에서처럼 원망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나에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홍해바다와 수르광야와 신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또 하나님의 책임으로 그렇게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르광야에서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동일한 거죠. 수르광야에서 굶주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애굽의 그 산매 모습들을 동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했는지 1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지금 애굽에 있었다면, 이 신광야가 아니라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텐데, 이 모세를 괜히 따라와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말 그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먹었을까? 먹지 않았겠죠. 애굽 사람들이 고기 가마 곁에 있는 것은 그들이 보았을지라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던 적은 없었겠죠.
애굽 사람들에게 줄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끓인 경험이 있어도 자기들이 그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꺼내 먹었던 경험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심한 학대 속에서 하루하루 자기들에게 할당된 노동량을 채우기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의 이런 삶을 동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현재의 배고픔 속에서 애굽의 삶을 지금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미화를 할 때나 현재의 고통을 크게 더 부각시키고 싶을 때 과거의 삶이 결코 현재의 삶보다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더 좋았던 것처럼, 엄청나게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신광야에서의 배고픔에 굶주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죠. 구원의 은혜보다 굶주림을 더 중요하고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사랑으로도 희생으로도 헌신으로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나 다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그 보물은 내 육체를 위한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보물이죠.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쌓아야 되는 그런 보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배고픈 육체였던 것이죠. 굶주림 때문에 출애굽의 은혜와 홍해바다를 건넌 은혜와 마라에서 쓴물을 바꿔 단물을 먹은 은혜와 엘림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현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과장하면서 그리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때를 과장하면서 그리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불리 먹기 위해서 육체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배고픔은 당연히 힘든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배고픔에 굶주리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육체는 연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몸과 육체를 모두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은 일시적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와 수르광야의 그 마라와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약 400년 만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스스로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이 배고픔 때문에 원망했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고요.
가나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계속 또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모든 구원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늘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홍해바다에 직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르광야와 신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실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직면할 때 수르광야에 마라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릴 때 신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과장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삶을 동경하면서 현재를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홍해바다와 마라와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